이 시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우리 시간 내셔서 이렇게 수요일 오후에 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여집사님이 교회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고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교회를 옮길까 합니다라고 이제 우리 이동호 목사님한테 아마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은 은혜를 받는 훈련이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메시지는 문제가 없는데 메신저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듣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듣는 훈련을 열심히 하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듣고 또 듣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고 다 내가 못 듣겠다, 다 못 알아듣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듣겠다. 그러면 나중에 보통 교회들은 그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팔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구역에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인터넷에 항상 이렇게 올립니다. 그 말씀을. 그러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꼭 함께 보시면서 그때 이런 말씀 하셨는데 내가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다 한국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전후 이야기나 아니면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어려운 설교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교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도 많이 쓰고 그래서 저도 항상 최대한 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학교를 오래 해서 그런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어떤 단어를 이야기할 때 꼭 그거를 좀 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은혜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꼭 말씀을 통해서 꼭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앞에 이 3장에서는 에훗과 삼갈이라는 이 두 사사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삼갈은 사사가 되기 전에 칼이나 창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전쟁도 해본 적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약점과 평범함도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에훗은 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약점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어서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었다라고 지난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삼갈처럼 이 너무도 평범한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얼마든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훗과 그리고 삼갈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가 됐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나이 상관없습니다. 성별 상관없습니다. 능력 상관없습니다. 평범한 재력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어떤 것이든지 다 초월한다. 오늘 바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고 부족한 사람도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얼마든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 아주 특별한 사사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인,
여자 사사입니다.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사사가 된 것이 왜 특별한지는 그가 여성이라는 그 말을 할 때부터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남녀 평등으로 많이 갭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알지 못하는 차별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 사사 시대에는 여인이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날마다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두 번째, 내가 종이 아닌 것에 대해 감사. 마지막 세 번째가 내가 여자가 아닌 것에 대한 감사. 이 세 가지를 놓고 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참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시대의 생각과 문화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을 헤아리는데도 여인들은 숫자에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에 포함되지 않은 존재, 여인의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만 해도 그 여인의 위치가 그렇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이 사사시대는 어땠느냐? 훨씬 더 극심한 차별과 또 어려움을 당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로 이런 이 상황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이야 여자 변호사, 여자 판사, 여자 경찰 굉장히 보편화됐죠. 그런데 옛날에는 여자가 판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막 반대하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극심한 차별을 했다라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사가 된다라는 것은 심판관이 된다는 것이고 전쟁에서 지휘관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 당시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빈 밑에서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이 야빈 왕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가나안 군대의 장관이었는데 특별히 그 군대는 철병거 900승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차가 900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어떤 무기입니까? 구리로 된 무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스라가 이끄는 이 군대는 강철로 된 무기로 무장한, 그것도 탱크를 900대나 소유하고 있는 막강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런 가나안 군대에 대적한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인인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드보라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엄두도 낼 수 없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일을 드보라는 자기가 하겠다라고 나섭니다. 과연 드보라가 이렇게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 드보라가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이 이유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4절을 우리 볼까요?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가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느냐? 선지자, 예언자, 그러니까 이미 사사가 되기 이전에 그의 역할은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6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발락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드보라는 사사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자기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가 된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이끌고 가던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들 다 살릴게. 나 따라오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수천 명, 수백만 명을 데리고 갔는데 낭떠러지예요. 자기 목숨이 저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 게 아닌가. 아마 굉장히 그 모세 입장에서는 당황하고 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난리를 칩니다.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서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일보 직전,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군대가 벌써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앞뒤 어느 쪽도 갈 수가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모세 역시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장 내 코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아무리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고, 드보라는 여인이라는 몸으로서 사사가 되어서 가나안 군대를 대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해보면 처음에 한 10분에서 15분은 막 생각이 막 많아가지고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돼요. 물론 빨리 이렇게 집중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부분 기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30분, 길면 50분, 1시간 이렇게 해야 사실은 기도가 되지 않나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훈련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7절을 보시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드보라가 듣고 바락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넘겨주리라, 이 말씀은 승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시스라가 아무리 강한 철 무기와 어마어마하게 이 탱크 부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승리는 바락에게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승리의 말씀을 이 바락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때
환경과 여건을 보기가 쉽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좋으면 다 좋은 곳으로 보고 환경과 여건이 나쁘면 다 나쁜 곳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드보라의 경우를 보시면 드보라는 분명히 이 시스라의 군대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그 시스라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바락의 군대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런 확신 때문에 이 드보라는 여인의 몸으로서 사사가 되어서 가나안 군대와 대적해 싸워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 믿으면 보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이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하던 말씀이에요. 뭐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 말을 참 잘 봐야 되는데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순서. 자, 믿으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요. 보면 믿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저한테 기적을 보여주세요. 제가 그럼 믿을게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볼 것이다. 환경이 좋으면 믿겠다. 결과가 좋으면 그때 가서 감사하겠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뜻이 뭐냐? 아직 나사로가 살아있지 않았어도 먼저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음의 눈으로 살아난 나사로를 미리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먼저 좋아진 환경을 먼저 볼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너희 장래를 미리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사로를 고치는 걸 네가 믿느냐? 그러면 네가 볼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게. 우리는 보면 믿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거는 거래예요. 거래. 당신이 나한테 한 100원 줘. 그럼 내가 당신한테 200원 줄게. 그러니까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먼저 일단 100원을 받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물건을 줄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목숨을 다해서 믿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순서를 자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보는 것을 먼저 하고 믿으려고 하는 건가? 내가 정말 믿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믿으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만약에 믿지 않고 쉽게 말하면 그 전차가 900대가 오는데 그 앞에 여인이 혼자 딱 버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확신이 없으면 저 전차가 내 앞에 쓸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으면 아마 드보라는 못 쓸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바락을 데리고 나갑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드보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드보라가 전쟁을 많이 해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군인들을 이끄는 통솔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혼자는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낸 게 누구예요? 바락을
찾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드보라처럼 불가능한 일을 마주치게 되면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돼, 나는 못해. 하지만 드보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상대해야 할 군대가 너무나 강하고 또 자기가 생각해 보면 볼수록 자신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여인의 몸이라 해도 드보라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런 드보라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바락이라는 장군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을 찾아가서 함께 일하자고, 함께 나가서 싸우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는 기적은 바로 드보라가 바락을 찾는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발로 이 바락이라는 이 장군으로서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뭐냐? 저는 인복이 많아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교회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사람이 없어.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면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우리는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그 현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왜? 잘못하면 그 사람 다 먹여 살려야 될지 모르니까 무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으로도 모자라다는 것을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그 중에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드보라나 오병이어의 기적의 경우나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정말 작은 것을 드렸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도 우리가 볼 때 연약한 여인입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자기가 연약한 여인이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가나안 군대에 이기는 해도 드보라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바락을 찾아서 함께 가나안 군대와 맞서 싸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할 때 어려움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워, 이거 안 되는 일이야. 이거 안 되는 일을 왜 자꾸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도울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아내고 그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이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똑같은 일, 맨날 똑같이 이렇게 하면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그 역경을 이겨내라고, 견뎌내라고, 넘어서라고. 그래야 너의 신앙이 성장이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위한 것인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못한다 하고
그러면 절대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래 뭔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보상을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신앙을 위해서 훈련해야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사람을 찾고,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하고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크게 쓰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고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사사기 5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가면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아니면 NIV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굳이 뭐 주석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다른 성경에서 또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드보라가 가나안 군대를 물리쳤기에 드보라가 부른 승리의 노래입니다. 노래 내용이 뭐냐?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없었다네.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네. 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쉽습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끊어졌다. 용사가 없다. 용사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머니가 됐다. 누가요? 하나님이 어머니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용사가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가나안 군대와 싸우기를 포기했지만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드보라가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써 이 가나안의 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가나안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승리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중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역시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서 맡기는 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믿어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왜? 잘 공부해서 대학에 갈 수 있게,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거기서 큰 일 없이 자기가 최소한 자기 밥벌이는 해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꾸 훈련시키고 공부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네요. 또 여러분 혹시 아프거나 아니면 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찾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긴 것 같지만 짧은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 그 인생 기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또 나를 더 믿어주기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제발 믿어주기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 주겠다, 능력 주겠다.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100원 주세요. 제가 그러면 200원 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가 믿음, 보는 것은 다음, 듣는 것이 최우선, 그러면 들었으면 실천하는 게 그 다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저녁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또 주에 전해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보라를 통해서 많은 것을 듣고 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드보라처럼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싸워서 물러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싸워서 오직 주의 승리의 그 맛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